우리를 사랑하셔서 혼자 있게 않으시고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철원 만나 교회는 그런 어린이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이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을 위해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원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또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시사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피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 우리 오른쪽에 어린이들부터 먼저 나와서 성만찬을 받겠습니다. 떡이 한 떡에서 나뉘어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즙이 한 병의 포도즙에서 함께 나누어졌듯이 우리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믿으시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만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잡고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어린이 주일 선물을 좀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식 부장님 좀 나오셔서 예, 수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어린이들 한 명씩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가시면 우리 받을 때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다 나오세요. 예, 남자들도 순서대로 쭉 나오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혹시 그 유아실에 있는 어린이들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예, 유아실에 있는 어린이들은 이따가 끝나고 찾아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의 참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서 미래가 밝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삭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들도 함께 있고 또 결혼 이야기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린이들 수준에 맞췄는데 어린이들이 웃어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나라의 선녀가 시집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너무 시집을 가고 싶어서 어느 날 혼자 조용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누가 나타나야 되죠? 예, 옷을 벗어놓고 나무꾼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목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도 나무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나무꾼의 집을 찾아갑니다. 숲을 막 헤매다 보니까 나무꾼의 집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문을 쾅쾅쾅 두들겼더니 나무꾼이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낮잠을 잔 모양이에요.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 뭐예요? 그러니까 선녀가 딱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요. 지금이 몇 시인데 낮잠만 자고 있어요. 당신이 와서 옷을 감춰야 우리 결혼이 성사될 게 아니에요? 화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녀님, 저는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인데요. 예, 선녀가 남편감을 잘못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난감하죠? 예. 신랑 신부 잘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삭의 신부를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엘리에셀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선녀는 오늘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지만 엘리에셀은 제대로 번지수를 맞춰서 찾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지만 믿음의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신앙 앞에 맹세를 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감을 찾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를 찾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하고 엘리에셀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나온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중간의 여정은 어땠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어쨌든 그 긴 여정을 끝내고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도시가, 그 마을이 하필이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많은 성 중에 나홀이 사는, 아브라함의 동생이 사는 그 마을이었다. 그런 얘기죠. 번지수를 제대로 잘 찾아왔죠.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했던 엘리에셀은 이제 그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물가에 주저앉았을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지방의 풍속 중에는 그 집안의 식구들과 그 가축들이 먹을 물을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처녀들이 물을 뜨러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도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주로 남자아이들도 물을 뜨러 오지만 주로 처녀들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뜨러 오더라고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할 일이 물을 길어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처녀들이 쭉 나와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올 텐데 그 나오는 처녀들 중에서 대부분 미혼인 처녀들이 나오니까 이제 신부감을 고르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엘리에셀이 택한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이 정도 지혜는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앉아 있어도 신부감을 고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아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여주인을 찾는 그런 일인데 아무나 얼굴 예쁘다고 혹은 똑똑해 보인다고 그렇게 골라서 갈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투게 할 일이라면 아브라함이 그 신실한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신신당부 맹세를 해서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이 대목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걸 옆에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내 주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부터 합니다. 이 기도에는 엘리에셀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와도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좋은 일,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비록 나는 종의 몸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큰 일을 하실 것을, 좋은 일을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자격 조건을 제시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 중에 찾는 여주인의 조건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엘리에셀은 그거면 됐습니다. 요즘같이 사람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그런 미모나 외모 이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단지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자기가 기르는 짐승에게 자비롭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의 여인,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최소한 엘리에셀이 생각하는 여주인의 상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지금 엘리에셀이 기대하고 있는 여주인의 조건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힘들게 우물에서 한 두레박을 길어서 나그네에게 주기만 해도 굉장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당신은 손이 없소? 당신이 떠서 마시슈 하고 두레박을 휙 던져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손수 자기가 물을 길어서 물을 준다고 하는 것도 친절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도 그 상황에 있으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길어 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길어 줬을 것 같죠? 예, 목사님이 힘들다 그러니까 일단 아닐 것 같아. 현준이는 그럴 것 같고. 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낙타가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10분 동안 쉬지 않고 물을 마시는데 보통 낙타가 물을 마실 때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마리 낙타가 물을 마시면 1톤의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1톤. 자, 우리 어린이들 1톤이 얼마나 많은 건지 모르겠죠? 대충 이제 고학년들은 대충 알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그걸 다 두레박으로 일일이 1톤을 물을 떠야 돼. 자,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흔히 쉽게 말해서 팔이 떨어지도록 물을 길어야 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혹독한 가혹한 조건이에요. 엘리에셀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일이었어요. 나그네에게 사려 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편애하시나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더 신경 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는 나그네잖아요. 유목민.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나그네의 고충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그들의 여주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이 누구냐? 자기가 힘들매도 불구하고 가축을 돌볼 줄 아는, 가축을 사랑할 줄 아는 여인. 유목민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딱 적격인 그런 여주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혹독한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어려운 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자청해서 낙타에게 물 좀 주시오가 아니고 자청해서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생각에는 이만만 해도 굉장히 잘 준비된 여주인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라고 하는 말과 심히 아리따다 하는 이 두 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연극 보신 적 있으시죠? 연극? 우리 어린이들 연극 본 적 있어요? 연극에 보면 보통 이 주인공이 대사를 하고 등장인물이 대사를 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대사가 끝나기 전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말을 해놓고 한참 머물러 있다가 사람이 등장하면 지루해져. 그래서 말을 탁 해놓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 사람이 말할 사람이 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감독하냐면 무대 감독이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렇게 있으면 등을 탁 때려서 너 나갈 차례야 하고 딱 등을 밀어요. 그러면 대사가 끝나기 전에 탁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누군가 연출가가 돼서 무대 감독이 돼서 다음 등장인물을 탁 등을 떠민 것처럼 리브가가 바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엘리에셀의 대사가 끝나기 전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미리 다 계획되어 있었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대 감독이 되셔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아시고 그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다 준비된 여인, 거기다가 더해서 심히 아리따운 여인, 그리고 엘리에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여인을 지금 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심히 아리따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엘리에셀한테는 여주인의 미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내 부인이 아니거든, 내 아내가 아니거든. 내 색시가 될 것 같으면 예뻐야 되는데 우리 주인의 색시가 될 거잖아요. 그 얼굴은 안 예뻐도 돼. 주인하고 약속한 대로 되기만 하면 돼. 이미 내가 조건 내건 걸만 해도 우리 여주인이 못생겼어도 이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 여주인은 최고라는 거예요. 이삭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삭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도 생각하셨어요. 어머니를 여의고 지금 이삭이 큰 시리에 빠져 있었거든요. 사라가 죽었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어서 이삭이 큰 시리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중에 성경이 다시 말씀하지만 어머니를 잃고 큰 시리에 빠졌던 이삭에게 이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가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문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미리 아시고 엘리에셀의 기대에 넘치는 자격 있고 심지어 거기다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미리 여주인을 준비해 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진짜로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이제 순순히 물을 떠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엘리에셀이 기다립니다. 우리 같으면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손을 잡고 당신이 내가 찾던 여인이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주는 걸 끝까지 묵묵히 지켜봤다 그래요. 참 잔인한 사람이죠. 1톤의 물을 기르는데 자기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걸 끝까지 해내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왜 지켜봤다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준비하신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지켜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1톤의 물을 기르는 그 고난의 과정을 묵묵히 정말로 감당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 위해서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여기 말씀은 안 나오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늘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조건을 내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사소하고 작은 그런 일이다, 그런 얘기죠.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의 모습은 엘리에셀이 상상하기에는 대단한 여인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한 가지 사인에 불과했다, 한 가지 표식에 불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에셀이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묵묵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이 넉넉하게 낙타들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하고 그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엘리에셀이 너무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끝나니까 이번에 그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누구 집 딸이냐고. 네 집 딸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는 이름부터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럼 리브가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이 정말 급했어요. 정말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 집 딸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자기 친척,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인가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대답이 아주 엉뚱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응? 응? 아버지 성함을 대야죠. 어떻게 대야 돼요? 몇 자 이렇게? 예. 오주환, 그래, 오주환 아빠가 누구야? 아,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보통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누구시니, 엄마가 누구시니 물어보면 앞에 이제 나는 오태현 목사니까 우리 주한이나 혜안이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누구니? 물어보면 예, 저희 아버지는 오, 태자, 현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앞에 성에는 자자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다 일반적인 거거든. 성에는 높임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가끔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오자, 태자, 현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아니 원래는 성은 그냥 붙이고 오, 태자, 현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보자. 자,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아, 이거 자기 아빠 이름. 자,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렇지.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연습 한 번 더 해볼까? 창피해서 못하겠어? 예, 예. 그러면 리브가에게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두자, 엘자 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정말 신기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네 집 딸이냐고 물어보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대면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름을 대고 있어요. 이 대답 자체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나왔기 때문에 그 형제 나홀의 이름은 알지만 그 아들인 부두엘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떠나왔어요. 그래서 나홀이 그 아들을 부두엘을 낳는지 부뚜막을 낳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똑똑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까지 벌써 나홀 딱 나왔으면 엘리에셀이 무릎을 탁 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나홀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입을 열어서 먼 길을 달려온 이 늙은 종에게 그가 기대했던 대답을 단번에 아주 시원스럽게 주님께서 들려주고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에는 집도 충분하고 보리도 충분하고 잘 곳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막힌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기적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늘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당신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이야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이삭이 결혼하는 사건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 안에, 사건들 안에 넉넉히 드러나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요. 기대했으니 그것을 체험하고는 그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큰 기대를 품고 바다나람까지 달려가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주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늙은 종은 쉽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준비된 것으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에셀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믿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서시는 응답과 대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넉넉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여 또 시리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보다 놀랍게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기대에 넘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